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사람과 가축에게 물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복이니 바울이 말하되 그래 뭘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다들 긴장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풍이 조용히 잘 지나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피해 없으셨죠? 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부르고 그 나일강의 혜택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생명을 이어가는데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그런 현상을 보고도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은근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사단의 온갖 술수에 돈모술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지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고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한 가지 결론을 본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었을 때 그 불에 끓일 때요. 그냥 올려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가만히 놔두면 이 죽의 밑에가 불에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붙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저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수단인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런 은혜의 수단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이 이제 재앙이 벌어지고 나서 7일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명령은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고 나서 하는 목적이 뭐냐? 자,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내 백성을, 이건요 초질반이에요.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 모세가 바로 왕을 처음 대면했을 때도 그렇고, 첫 번째 재앙이 끝나고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초질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명령이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느냐? 자,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기 위해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나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린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든 인간의 구원의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노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예배드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오늘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처럼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지만, 그러나 예배는 뭐냐? 격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 이게 뭘 하는 행위라고요?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나라다가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주저 이렇게 속삭이지 마시고 소리 높여서 크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내 노래 잘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노래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얼웅얼 그냥 대충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거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 찬양하는 얘기, 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 이런 그것을 토탈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이 뭐예요? 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외면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않겠다는 범위가 똑같은, 만물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타락한 인류의 슬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뒤틀고 왜곡된 마음과 행위로 점점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셔야 할 건 뭐냐? 지하의 품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의 사단적인 정의로 말한다면 타락한 상태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던 것을 싫어했어요. 그것이 타락이었다면 구원은 뭐냐? 그런 타락의 상태에서 다시 되돌리는 것이고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 높이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마음으로 감사하고 언어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행위로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의 목적이 뭡니까? 라디오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 공중파의 소리를 전송해서 사람들에게 온갖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라디오를 만든 것이죠. 텔레비전에 만든 목적이 뭡니까? 혹시 공중파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게 텔레비전을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뭘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두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간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더 많이 힘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줄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는 거 자연스럽진 않지만 부단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여러분 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목적.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여러분 첫 번째는 중간에 파란 글씨로 사단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일부쪽에게 다른 가치를 얻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한다. 여기 읽으신 대로 사단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권모술수를 쓰고 온갖 사탄 발령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기준이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먼저 지식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단의 권모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고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온 땅에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한 그런 개구리 재앙인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금들과 은하들과 위에 빼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되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들을 보내라는 것을 방어하거든요. 마음이 굳어서 첫 번째 재앙에도 깜빡 안 하고 두 번째 경고에도 깜빡 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뭐였느냐? 아론에게 명령해서 그 애굽의 모든 물 위에 손을 내밀게 해서 그 물 위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온 땅, 애굽의 온 땅에 그 밭에만 바깥에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실내에도 여러분이 활동하는 거실에도 여러분이 식사하는 그 식사 공간에도 그 식탁 위에도 여러분이 잠자는 방에도 침대에도 온갖 개구리들이 가득한 그런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산신으로 숭배하는 개구리 형상,
획득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애굽인들은요, 애굽에는 가을가다 이제 많은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많은 비가 내리면 그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한다는 겁니다. 범람을 할 때 많은 물들이 그 밭으로 흘러가서 땅을 다 뒤집어 엎는다고. 그리고 퇴적물들이 그곳에 쌓이고 그 땅이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정한 시간에 또 이 강의 범람하면서 물이 가득했던 그 밭이 물이 빠질 때 개구리들이 그 기름진 땅 위에 개굴개굴하면서 크게 운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애굽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 개구리들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그냥 개구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신. 그래서 많은 농작물을 얻게 하는 신으로 신격화해서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가다 유적물을 보면은 이 개구리 형상을 하는 그런 유적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느냐면 바로 이들이 신처럼 섬기는 이 개구리를 심판하는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요, 그 개구리 재앙의 심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도 이 저녁에 주로 이제 교회에서 자는데요. 어제 밤에 밤에 이제 와서 교회 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전기를 앞에서 이 핸드폰 플래시를 탁 켜놓거든요. 근데 귀뚜라미 비슷한 게 있어요. 귀뚜라미 비슷한 거. 그거 뭐라 그래요? 겁쟁이가 있더라고요. 겁쟁이 한 마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끔찍하더라 그거가. 그래서 이거 상상해 보세요. 예? 그 많은 개구리들이 여러분 생활하는 공간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딸 같은 거 참 더러운 것도 싫어하는데 아마 징그러워서 아마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애굽이 그런 것들을 친히 겪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 좋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테니까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너 모세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을 다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그 온 집안에 가득했던 개구리들이 다 나오게 되고 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들을 사람들이 다 한두에 모아내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구리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뭘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신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비옥한 땅을 주는 신으로 개구리를 섬겼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구리를 얼마나 존귀 여깁니까? 여러분 가끔 인도 같은 데 영상으로 보면은 길거리에 소가 지나가는 그 힌두교는 그 신을 소를 숭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랬던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비옥한 땅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개구리가 그 애굽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생활하는 데도 불편을 주고 그것이 죽어서 악취가 나오게 해서 그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애굽인들이 그 신처럼 개구리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들이 거의 신처럼 이거는 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의 간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내 명예고, 때로는 자존심이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고, 인간관계고, 가족이고,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존귀 여겨요. 애굽인들이 그 개구리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 여러분 그런 개구리들이 애굽인들의 신처럼 섬겼던 그 개구리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존귀 여기고 마치 신은 아니지만 신과 가까이 섬기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가치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현대 사회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물질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생명처럼 여기고 물질을 마치 신은 아니지만 신과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그 번 돈을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정겨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은 아까워서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 아까워서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정기 여겨요. 그런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돈을 우리가 많이 벌려면요, 여러분의 건강을 해쳐야 돼요. 삶의 여유로운 거, 여유롭게 살면서 돈을 번다? 이건요, 극히 일부분의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여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할 때는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단순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 똑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해서 해야 하루에 일당을 받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다른 일을 수없이 하루에 1000번, 10,0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요, 내가 인간이나 기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처럼 여기는 돈 때문에 희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밖에 명예,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조금만 내 자존심에 생채기를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로 그 사람과 적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한국 관계는 또 한국 사회는 그 가족을 중시하잖아요. 또 부모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어느 때는 자녀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또 부모가 채틀어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부모가 채틀어서 부모가 다 하잖아요. 그렇게 존귀 여겨요. 자녀를 신처럼 여겨요. 근데 그런 자녀가 나중에 커서요, 문제 생기면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부모를 원망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애국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개구리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평안함을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우리가 신처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순종하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건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또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치에 병이 걸렸거나 큰 대형 사고를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늦게 깨닫고 자기의 교만을 내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물론 나오는 것을 감사하죠. 깨닫는 것을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커다란 아픔을 겪는 것은 사실 현명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존귀히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불치의 병을 허락합니까? 왜 교통사고를 나게 합니까? 그래서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손해를 입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인데. 근데 우리가 일꾼으로서 순종하지 못하고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요, 이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커다란 하나님이 한마디로 치시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현재 이 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사회생활 속에서 내 가까운 사람,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친구와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밖에 우리가 존귀 여기는 개구리처럼 신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을 붙들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끝끝내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애굽왕처럼 자기를 내렸던 온 애굽의 백성들이 개구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고 평상시 여러분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이 재앙이에요.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이라든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내렸어요. 야, 네가 내 백성 보내라.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세 번째 재앙은요, 이런 경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경고가 없었을까요? 애굽왕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두 번째 재앙에서 야, 이 개구리 재앙 풀어주면 니네 백성 보낼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바로가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개구리가 물러나는 걸 보고 마음이 또다시 완전해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편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세 번째 재앙은요 아무런 경고 없이 이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재앙은 뭐냐? 이 재앙은 바로 땅 흙의 신인 세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주권을 잡고 손을 들어 아침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니. 자, 이 일은 뭡니까? 날개 없는 곤충으로서요 동물과 사람에게 기생하여서 그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거의 전혀 병을 옮겨가지고 그것이 악하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뭐냐?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재앙을 하나님 어떻게 내리셨어요? 뭐를 쳐서? 땅에 티끌을 쳐서. 티끌이 뭐예요? 흙이라는 그 흙을 쳐서 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재앙에서 봤지만 애굽이 그 날강이 범람하면서 그 땅이 비옥해지는 그 땅, 그 비옥해지게 하는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고 그 비옥한 땅도 이들이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비옥한 땅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또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흙으로 섬겼는데 이 흙을 통해서 그들은 뭘 느끼느냐? 괴로움과 죽음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없이 살던 그 시대인데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저는 그 60년생이고 70년생인데 저는 여기 슬기로천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저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희미하게 나와 어머님이 머리를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를 잡아주던 기억이 있고요. 또 희미한 기억이지만 속옷을 뒤집어서 이를 잡는 그런 기억이 희미하게 나더라고요. 저보다 연배이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기억들 많으시죠? 예? 옛날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는요 사람들이 대낮에요 햇볕에 나와서 이 잡는 게 일이었대요. 맞아요? 예? 그만큼 왜 이를 잡겠습니까? 그 이가 우리 몸에 기생해서 때로는 물고 그래서 막 가렵고 또 그것이 병균을 옮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를 잡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그 흙을 정말 생명으로 주는 풍요를 주는 그런 신으로 섬겼는데 그 흙이 이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 또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인들은 정말 이 하찮은 미물인데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서 대적할 수 없고 힘 한번 쓸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은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티끌로도 이 애굽의 우상들과 막강한 군사력을 힘을 못 쓰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것에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바로의 완악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술사들도 자기 입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유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 애굽의 마술사들과 지식인들은 그들의 요술을 행해서 똑같이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도 이들이 요술을 해서 똑같이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 요술사들이 똑같이 아론의 행한 대로 똑같이 행해 봤는데 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 술사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일은 내 영역 밖의 일이구나. 이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술사들은, 애굽의 술사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일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면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왕은 어떻게 했다고? 마음이 완고해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어리석음을 보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떠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술사들로부터 분명히 들었어요. 이가 생기는 재능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왕이시여 그 이스라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그것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장정들만 60만 명이래요. 이들이 애굽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노예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애굽에서 가장 하층민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 많은 인력들을 한꺼번에 다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보내는 것이 쉬운 결정입니까? 아니에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 60만 명을 보낸다? 그러면 새로운 60만 명을 채워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애굽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눈앞의 손실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쉽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절대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국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 위에 절대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절대 가치로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술사들을 보세요. 애굽의 술사들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들 똑같이 아론의 흉내를 내봤지만 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사들은 하나님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술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비극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라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충격적인 언어를 표현을 쓰면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 번 믿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고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생명이 날마다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 한 번 나왔다고 내 친척이 목사고 내 친척이 장로라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권면하면 뭡니까? 우리 삼촌이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였고 목사였고 권사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장 인간에게서 영적인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비극이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고 사망이고 심판이고 지옥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우리가 또 감동받고 그리고 그 말씀 주심에 감동 주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기 세 번째면 맨 밑에 파란색 글씨 밑에 사람의 몸은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과 공기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게 창조됐다. 여기까지 끊고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물과 공기와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 멈춘 우리는 육적인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동물로도 공기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뭐 있다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람의 영혼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생활하시고 네? 우리 김수영 사모님이 날마다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말씀 보내주잖아요. 저도 아멘으로 저기 동참하려고 했더니 당신 하지 말래. 나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다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정팬이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일매일 성경 못 읽어도 그냥 순간순간 보내주잖아요. 읽고 잠시 묵상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국 나라에서 싫었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교재 우리가 하다가 첫 타임 한 번만 하고 지금 멈췄지만 계속 그걸 읽고 쓰고 묵상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의 육신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육신은 좋은 음식과 부드러운 옷,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말씀을 기다리고 그 뜻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좋은 음식을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좋은 옷, 우리 피부에 손상을 입히는 좋은 옷.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실크, 비단 이런 옷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좋은 옷 입으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또 좋은 환경을 가져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은요 좋은 음식 또 옷,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를만 한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고 소처럼 그 말씀을 여러 번 되새김질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되새김질하면 거듭 씹으면 그 음식의 진미를 느끼듯 우리가 말씀을 거듭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참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요. 영이 건강해져야 여러분 육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긴히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친히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그 이해하고 또 그 이해했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주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말씀을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행하려면 어떻게 하는데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내 속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밭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밭에 어떻게 돈 벌어야 할까? 돈이 가득하기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합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야 되는가? 그런 정신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 느끼는 가득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건강 유지하는 것 중요하고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인간의 기본인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분 중심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진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네, 찬양 부르는 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사만 소개할게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여러분 마음 깊부터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배할 때 뭐라고요? 가장 행복합니다. 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가, 네?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청교되었으나 우리의 타락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보다는